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첫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받은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LA 지역 날씨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일기예보상에 낮 최고가 70도대 중반을 보였었죠. 이번 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낮 최고 77도, 78도 보이고 수요일에는 80도대 초반으로 올라가서 주말까지 같은 기온 계속 나타나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끼고 오후에는 맑게 개는 날씨는 목요일까지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이 6시 13분, 해 지는 시각이 7시 43분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지난주 주말까지 비가 간간히 왔었죠. 오늘도 부분적으로 흩뿌리는 듯한 그런 소나기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가 87도, 밤 최저가 75도 보이는 기온이 주말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목요일쯤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네요. 그리고 오늘 해 뜨는 시각이 6시 9분, 해 지는 시각이 7시 4분 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합창곡으로 시작합니다. LA 레위 남성 성가단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LA 레위 남성 성가단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하도록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보면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도록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 연약함과 무지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예수님께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어 무지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제한이 있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육체에 거하시는 동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처럼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심으로 온전케 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함은 부족한 가운데 계시다가 충만하게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이런 구조 속에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본문은 그 어떤 힘겨운 문제라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히 각인시켜줍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리엘, 박종호, 송정미가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길을 가는데 함께 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귀한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있습니다. 소리를 소개합니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우리는 지하실이나 집 안에 어둡고 구석진 곳에서 흔히 거미줄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원래 거미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더러운 먼지가 쌓인 채 망가져 있습니다. 거미는 비단 실 같은 아주 가는 줄을 내어서 8개의 다리로 이 구석 저 구석을 연결하며 집을 짓습니다. 거미는 어디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미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미줄은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아주 귀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끈적끈적한 실이 거미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닥치면 거미는 재빨리 비단실을 타고 위나 아래로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거미는 적을 공격하거나 먹이를 덮칠 때에도 이 줄을 사용하지요. 또는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비단실로 두릅니다. 띠를 사용해서 알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아주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미줄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아무것도 모르고 날아드는
파리나 곤충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희생물은 그 거미 독이 든 이빨로 물어 죽여서 그것으로 아주 맛있는 식사를 즐깁니다. 거미줄은 거미에게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곤충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가늘어서 잘 보이지 않고 거미가 자기의 일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붙들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지요. 욥이란 사람은 모든 것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는 돈, 집, 가축, 종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자녀와 소유물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성도 얻게 되면 그때는 나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지고 정말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치들은 우리가 거미줄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항상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미줄과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버원 CCM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들으신 곡 윤미선의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남한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죠. 그런가 하면 또 남한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남한에서 볼 때 이북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억지를 쓰기도 하고 이모저모로 남한을 괴롭힌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한 사람들이 정말 미워 죽을 지경일 것 같지 않아요? 남한 사람들은요, 왜 그리 잘 사는지, 아니 왜 그리 좋은 일이 잘 일어나는지 부럽고 질투가 나는 게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한과 북한은 한 결이에요. 한 나라인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이데올로기가 어떻다는 둥, 정치가 어떻다는 둥, 그런 거 빼고는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아니겠는지요. 북한은 공산주의요, 남한은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루어서 역사상 가장 더럽고 힘든 전쟁이었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산 국가이기도 하죠. 그뿐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아주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 같은 정치를 한다 합시고 철없는 장난질을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이 전쟁에서 5만 8천 명이나 되는 미국 젊은이들이 전사했죠. 전쟁이 끝나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가족들이 슬픔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5만 8천 명이나 죽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북 사람들까지 모두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만약 남한 사람들에게 이북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누릴 복지를 대신 누릴 수 있노라고 누가 말한다면 한마디로 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욕하지 않겠어요? 만약 미국 사람들에게 빈 라덴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누릴 복지를 너희가 누릴 수 있으니 기도하라고 한다면 화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지요? 그가 9.11 사건의 진범이니까 말이에요. 아마도 지옥에 나가라. 너 미국의 원수야. 라고 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아주 파괴해버렸죠. 그들은 하나님이 집이라고 믿는 교회당까지도 파괴해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들은 모두 죽이고 일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로니아를 위해서 70년간이나 노동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로니아의 편에 서서 그들의 복지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복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벨로니아는 침략자요, 이방인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방인인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러나 한편 바벨로니아가 망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세요? 그들은 함께 살아남아야 했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의 통일이 한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들이 망하기라도 한다면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유럽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그리고 한국에서 왔든 언제 미국에 왔든지 모두가 이방인인 것이 틀림없지요. 그러나 모두 성공하고 또 성공해서 살고 있죠. 어느 한 조각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살고 있는 한 한국 여인의 얘기인데요.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이 한국 여인에게 넌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한국 여인이 말하기를 난 50여 년 전에 이민을 왔어. 그러니까 난 미국 시민이지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하얀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넌 이방인이야 라고 우기더랍니다. 여기에는 자신은 이방인이 아니고 한국 여인만이 이방인이라는 얘기겠죠? 바로 차별을 주도라는 얘기예요. 차별이란 참으로 무섭고 마음 아픈 단어예요. 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백과사전에 써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차별, 직업차별, 우생학, 성차별, 인종차별 등이 있지요. 남성주의 인종차별 또는 인종차별주의, 영어로는 레이시즘이라 그래요. 그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믿고 있는 인종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는 사람이 여러 인종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인종차별주의는 다른 인종인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거나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인종 분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종들이 여러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종차별을 비평하는 몇몇 이들은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억압의 체제를 가리키는 그런 데 쓰죠. 이 체제는 하나의 인종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사회에서 멀리하는 여러 상황들, 이를테면 계속되어 나타나거나 불문율처럼 여기거나 무의식적 중에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대한 신념, 행위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평가들은 인종차별은 오직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에게만 적용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견주어 볼 때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는 집단이 반격을 하면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신념 또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간추리자면 이것은 인종 집단이 인종 편견으로 실제로 억압당해야만 인종차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등 이념에 따라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알게 모르게 너무도 차별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조차 힘이 들죠.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잡지에선가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백인 여성의 독백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나는 백인입니다. 나는 백인으로 살았고 나의 부모님 역시 백인이지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백인이고요. 남편 역시 백인입니다. 그런데 제 족보에는요, 흑인이라고 하네요. 저의 조상 중에 한 분이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찌 이해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민이 구별되어서 양반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양반이 아니면 서자가 되어 많은 차별을 받은 사회였듯이 한 집안에 한 사람이 흑인이라고 하여 그 혈통을 따라 흑인이라고 차별을 하는 것이 바로 서자와 서자의 자식은 양반이 될 수 없었던 이치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0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한 여인에게 이방인이라고 했던 백인 여자의 그 지적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지난 21일 저녁에 창립 14주년 기념 행사로 찬양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한국 이민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서포트를 받습니다. 21일 저녁에도 정창균 목사님 그룹, 소노러스 싱어스 그룹, 미주 여성 코랄 등 한국의 음악가 그룹들이 참여해서 울타리에 힘을 실어 주었지요. 물론 외국인들도 도우긴 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늘 도움을 주고 있는 그룹입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확실히 이방인이지만 또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울타리 선교회처럼 흑인들과 히스패닉을 돕는 것처럼 많은 단체나 사업체들이 또 다른 이방인 그룹들을 돕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또 다른 이방인들을 돕거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차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무슨 모임이든지 모든 사무적인 일이 끝나면 친교의 시간이 있지요. 때론 식사를 서로 나누는데 한참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되면 모두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하죠. 그뿐인가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는 마주하기 싫어. 함께하기 싫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난 저런 사람과 놀이하기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서 그 모임에 안 갈 거야. 등등 어느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나 그 사람의 약점 내지는 흠집을 내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서든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많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기도 한 일이 아닌가요? 한국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검고 뚱뚱한 여자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라더군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에게 걸리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뚱뚱한 흑인은 날씬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솟구치는 모양입니다. 질투심이 발동하면 차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열등감과 자존심은 비례하는가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을 보면서 열등감이 발동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심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기도 하고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죽이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성경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열등감이나 질투심은 차별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만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높은 위치이거나 낮다고 생각이 들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질투심인 것 같거든요. 질투심은 나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했거나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일 때는 질투심이 생기죠. 그러나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에게는 질투심을 갖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은가요?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이 남들을 천대하려는 생각이 바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지요. 조국을 떠나 먼 이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성공해서 많은 재력을 축적한 이들도 있지요. 정말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차를 타면서 돈을 버는데 성공한 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커녕 정말 고생만 정말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화난 김에 잠시 둘러본 것이 바로 일생을 감옥으로 보내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보람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차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백인들은요, 참 친절해 보여요. 그러나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경쟁의 대상이 일단 되면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인들 같아요. 그런가 하면 흑인들 정말 차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같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흑인들은 다른 인종들을 차별해요. 흑인들이 백인들을 차별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다른 인종들, 민족들을 차별하죠. 자기들이 백인들에게 받은 서름을 갚으려는 듯 때론 매몰차게 굴기도 하더라고요. 영어를 못한다고 구박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 땅에 사는 이들이 이방인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가 다 이방인이죠? 백인들도 200여 년 전에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이방인인 이미 확실한데 모두 먼저 와 살았노라고 나중 온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차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지금 세상에는 차별을 한다는 것은 중재인처럼 취급이 되기도 하지요. 남녀 평등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남녀노소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지요. 심지어 결혼까지도 남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도 할 수 있게 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자들이 차별을 몹시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의 남녀 차별은 너무도 끔찍할 정도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그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 시커먼 수건을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녀야 하고 온 몸을 칭칭 감고 다녀야 하는 풍습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딱 중국에서의 여자들이 차별당할 때에 발이 크면 여자가 도망을 간다나요. 그래서 전족이라는 걸 신켰잖아요. 발을 자라지 못하게 꽁꽁 동여매서 정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핸디캡 장애인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죠. 이게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그런 풍습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을 미국에 와서까지 시커먼 천원 아니라고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에 우리가 겨울에 추워서 동여매는 그 마호라 같은 그 스카프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시커먼 옷으로 칭칭 감고. 여자들이 무슨 상품이나 되는 것처럼 소유물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화가 나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 화가 치미는 것을 억제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 전족이라고 하는 여자를 억압하는 전형적인 그 신을 신었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제가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 화를 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 미국 땅에 와서 그 더운 날씨에 그 마호라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화도 나는데 제가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특정한 그룹의 차별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차별이라고라면 정말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만 같아요. 끝으로 우리네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막상 내 자식, 내 가족은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심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우리들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나는 안 그래 하면서도 막상 내 앞에 닥치는 일에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부인하려고 하지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예요. 요새 뭐 금나와라 뚝딱인가 거기 보면은 이 양녀를 한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그 어머니가 그 자기가 낳지 않은 딸에게는 정말 노점상을 해도 그거 하지 마라 뭐 그걸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딸이나 자기 아들이 그걸 한다고 할 때는 펄펄 뛰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참 우리가 볼 때 그게 차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기에 나는 너를 내 친딸보다 더 사랑했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그 한 면을 보면 그 자기가 낳지 않은 딸은 노점상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을 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놀게 하고 자기 딸은 더 귀하게 해야 된다고 우겨댈 때 정말 슬픈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의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지요. 적어도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제68주년 기념 연합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순복음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5-255-1725, 215지역 255국에 17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